바라던 일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할 때 도리어 두려워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 내가 너무나 바라던 일이고 기다려온 일인데 막상 그 일이 시작돼서 내게 어서 오라 하고 있는데 뒷걸음질 하게 되는 일.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한 장기수가 감옥 박세상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막상 추록의 날이 다가오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인데 두려워서 스스로 감옥에 더 머물고자 일부러 불합격점을 받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인데 막상 내 앞에 오면 두려워지는 일. 막연히 바라고 있을 때는, 마치 멀리 있을 때는 간절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현실이 되어 오니 두려운 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자기 민족에게 50여 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터라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또 심판의 말을 전하다 보니 매를 맞고 토굴에 갇히고 또 흙덩이에 빠져 생활하고 밧줄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던 날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을 훈련받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제사장이신 아버지의 삶을 보았고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구약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임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체험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5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너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네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나에게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임한다면 정말 멋있게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부러워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레미야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슬퍼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고통스러워 하며 절규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말고도 제사장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도 줄곧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던 일, 남들이 부러워할 일, 자신이 기도했던 일이 막상 다가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데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지명해서 예언자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쓰러질 듯 충격을 받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도무지 나는 못하겠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져 하나님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변명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의 변명은 참으로 적합하게 들립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신앙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무슨 제사장감이 이래?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멋있고 당당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저보고 교회 교사를 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를 헐뜯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화해를 요청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이인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와 꼭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짧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하십니다. 차이점이 있죠.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너는 아이라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랍니다. 너는 그 말에 너를 가둬두지 마라. 너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실체는 그의 고백대로 여전히 미숙한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모두 다, 언제든 모두 부적격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냉정한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까요? 정직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냉정하게 한번 본다면 우리 각 사람은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 자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으로 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무자격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격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것과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것의 간극은 너무나 넓습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니 어쩌면 차이가 크다고 말하기에는 아예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7절을 쭉 한번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알려주는 것을 말하면 된다. 내가 명령하는 것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도 볼까요? 8절도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다 읽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말을 못한다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두렵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하면 어떤 일에 쓸게. 네가 이렇게 준비하면 널 쓰마. 이게 아니라 항상 지금 나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두려워서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라며 도망가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고독과 외로움에 휩싸였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서글퍼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여도 괜찮다. 네가 아이인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도무지 사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이든 내가 노인이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무능하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은 8절 마지막 부분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끝납니다. 이것은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끝나곤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힘겹고 난처한 지경에 빠진 우리에게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의 작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래도 왕궁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신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럼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성에 한밤중에 아람의 군대와 병거를 보내서 그 도성을 둘러쌉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이제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왕의 군대를 보았겠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쩌면 좋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입니다. 엘리야의 답변.
주보에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육안으로 안 보이던 불말과 불병거를 그 사환이 엘리사의 시종이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홀로였지만 이미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아이일지 몰라도 이제 아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입에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실로 부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펼 때 너무나 힘들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순간, 때때로 암송하는 그 순간,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입술에 와 닿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고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소명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나는 아이라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이 너를 치기는 치지 몰라도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순간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작은 아이처럼 움츠려든 채 살아왔고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선 때문에, 평가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또 나를 묶어놓고 있는 죄 때문에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일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못합니다 하는 우리에게 너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너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저는 도무지 화해할 수 없습니다. 너는 화해할 수 없다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상태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이라는 말로 더 이상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매우 큰 일을 하고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일상의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저 작은 일이나 하면서 뭐 내일 조그만 거 사는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차원이 다른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작은 일이고 전도하는 일, 찬양팀으로 쓰는 일, 무대 위에 쓰는 일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일은 큰 일이고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소소한 심부름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신약에도 사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무적격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이라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나무교회로의 부르심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두려우십니까? 순종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아이여도 상관없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미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의 부르심이, 주의 명령이 두려워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좁은 길인 것 같아서 할 줄 모를까봐 그냥 넓은 길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아이이고 여전히 자격이 없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택하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